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서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다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단 다음 주까지 2주간은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1월 첫째 주 예배부터는 또 정부의 방역 지침을 확인해서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이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든 함께 동일하게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장장 5주간에 걸쳐서 8장 후반부의 말씀을 집중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드디어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당시에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하였습니다. 이 자기 부인은 쉽게 말하면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 질문에 명확히 답을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그렇게 요구하셨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따라 살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 사랑하는 남일교회 중고등교육팀 소수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고백하는 그 대답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삶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한 번의 어떤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명령의 요구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명령의 요구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인격적으로 직면해 나가야 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자아의 성장, 인간의 그 발달 단계상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가고 가치관들을 정리해 가야 하는 때입니다. 또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깊이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때로는 학문적으로 지적으로도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1대1로 직면하면서 여러분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전환의 시기가 깊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의 이 전환은 한 번이 아니라 팀장님의 경험을 지금까지 보아도 순간순간 또는 어떤 기회가 되어졌을 때 더 깊이 이 자기 부인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생님도 몇 번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기 부인의 그 순간들이. 오늘 특별히 한 순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싶습니다. 2006년인지 7년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겨울 수련회에 우리 교회의 삼청년부 수련회가 저기 대율교회라는 저기 803 넘어 어느 교회에서 열렸어요. 저녁 집회에 우리 이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저녁 집회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우리 지금 중고등부를 계속 섬기고 있는 우리 임지원 집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지금 목사님 되신 김희성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던 때였어요. 수련회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기도회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날 저녁 집회에 성령께서 강한 임재하심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우리 희성 선생님께서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어떤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막 선언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날 팀장님도 말씀 끝난 이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보니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벌려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딱 붙이고, 그리고 얼굴과 입과 코를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대고는 팀장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주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이 고백만 계속해서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에 마치 위에서 누군가 선생님을 강하게 막 이렇게 누르고 있는 듯한, 그래서 내가 일어나고 싶으나 일어날 수가 없는, 좋게 한 30분 이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엎드려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날 이후로 팀장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자기 부인의 그 전환의 때를 삼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더 깊이 어떤 찬양 집회에서도 좋고 수련회에서도 좋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그 깊은 직면의 시간 속에 들어가다 보면 첫 번째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자기 부인의 깊이와 동일합니다. 자기 부인이 깊이 있게 이루어질수록 신앙의 깊이는 깊어지는 법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8장을 마치고 9장으로 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 말씀은 사실 8장의 말씀의 끝부분에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절 다 같이요. 시작.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거 다음에요. 9장 1절 미안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팀장님이 주석을 좀 찾아보아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참 분분한, 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한 본문으로 꼽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보면 이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듣고 여기 지금 내 말을 듣고 서 있는 여러분들 중에, 너희들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실제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 언뜻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실제로 재림이 떠오르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21년도 12월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우리한테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시지 않은 상황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사실은 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또 선생님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며 생각을 해보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질까를 생각해 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 주석 가운데 나타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좀 보려고 합니다. 한 5가지로 좀 나눠서 짧게 볼 텐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변화산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하신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속에 여러 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고 있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자기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또 어느 곳에인가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이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분들은 이 해석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이 시제는 이게 그 과거 완료의 형태인 거예요. 이미 왔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오늘 9장 1절에 나오는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게 이미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현재 분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것으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두 가지로 기적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예.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신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죄의 그 권능,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는 부활이 필수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에 임재하신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과 동일한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의 강한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팀장님이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기억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설교가 중에 한 분이었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성령이 임재하신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로부터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그분은 해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그랬죠. 지금 이 자리에 임하였던 그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며칠 후에 있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변화산 사건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엿새 오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여러분, 오늘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고 6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 어느 산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여기를 변화되셨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의 영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와 동일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일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이 좀 뒷받침되어지는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베드로 후서 1장 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막 전도를 한 것이 그냥 꾸며낸 어떤 신화에 따른 것이 우리는 절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크신 그 영광과 위엄을 내가 친히 본 사람이다. 여기에서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변화산에 산 그 이야기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변화산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런 변화의 모습은 당시 그곳에 있었던 3명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경험이었던 거예요. 다음 주에 잠시 조금 더 깊이 보겠지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네. 아마 잠시라도 너희들이 내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지금 경험해 보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신비로움을 잠시라도 너희들이 좀 맛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했는 이 초막셋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그냥 막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다음 주에 이건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4번째의 설명을 한번 가봅시다. 4번째. 자, 4번째는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지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로 유형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복음의 폭발적인 확장과 새로운 교회의 세워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너무나 좌충우돌하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나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이후에 설교를 하고 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노라고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은 사마리아로,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안디옥으로, 그 다음 결국은 바울을 통하여서 당시에 전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나라의 임하심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9장 1절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를 가보겠습니다. 이 5번째는 선생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왕권이라는 것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여기 괄로 2번 쳐놓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직접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자체,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한 영혼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영혼에게 일어난 내적인 변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이 땅의 그 어떠한 것이든 이 사람의 주인 노릇, 이 사람의 왕 노릇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던 그 왕자의 것들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왕자에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상은 겉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왕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 그 영은 아는 것이죠.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제는 이 사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따라 살던 삶의 가치들이,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180도가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자신의 주인이 바뀌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자기 부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을 해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심령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나,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마음의 인격의 중심 속에 이미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이미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개인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주인이십니다라고 두 손 들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여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들여서 어떤 사람은 선교로, 어떤 사람은 목회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개인의 그 직업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따르겠노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본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현상이 왜 일어나나 여러분? 그 인격의 중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그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일들은 일어나는 것이죠. 넌 크리스찬들이 보았을 때는 완전히 미친 짓인 거죠. 그죠?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왜?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섯 번째로 팀장님이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현상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한 개인의 인격 가운데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팀장님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가 너무나 깊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보아야 아는 거지. 경험해 보아야 아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섯 가지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섯 가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다섯 가지 중에 뭐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따져보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며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고백하는 사람을 팀장님은 가끔 만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장차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그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천국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것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이 시대를 힘들지만 살아가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 땅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말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